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52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살다가 보면은 세상에 나쁜 놈들이 많죠. 악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악인이 나와요. 한 악인이 나오는데 이 악인 때문에 다윗이 이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52편을 여러분들께 나누기 전에 사전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다 알고 계시죠? 일평생 그는 도망 다니는 신세였어요.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평안한 적도 있었지만 또 평안하지 못한 적도 되게 많았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칠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물론 이제 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자,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은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뭐래요?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전쟁에 나갔다 온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사울에게 중용이 돼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항상 승리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어느 날 사울이랑 다윗이랑 군대랑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제 자기네 군대가 이겼으니까 막 사람들이 나와서 막 기뻐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노래하는 여인들이, 여자분들이 기뻐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뭐라고 노래하냐면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울은 1000명을 쓰러뜨렸는데 다윗은 10,000명을 쓰러뜨렸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울이 딱 그 말에 귀에 꽂히는 거예요. 뭐야, 내가 왕인데 장군인 다윗이 인기가 더 많아?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그 여인들의 입술을 다 이렇게 막 틀어 막고 싶었겠죠. 그렇죠? 좀 자중해 이러면서 막 입술을 막고 싶었을 겁니다. 그 다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구절에 나와 있죠. 얼마나 섬찟한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것 봐라, 약간 이런 눈빛으로 보니까 얼마나 뜨끔하겠어. 좀 싸할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래가지고 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이제 급하게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한테 도망쳐요. 부하들이랑 함께.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사울왕의 심부름을 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무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거 좀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밥을 다 먹고 지금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빵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6절 한번 볼게요.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쳐지는 빵밖에 없다는 거예요. 각 구워낸 빵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건데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말에 인용한 적이 있었던 구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거라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 먹어요. 배고프니까 막 엄청 맛있게 먹었겠지.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너무 급하게 왔는데 지금 이제 가다가 혹시라도 도적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무기라도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아히멜렉이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물리쳤던 골리앗의 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거라도 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도망쳐요. 급하게 도망칩니다. 아히멜렉 입장에서 몰랐겠죠. 전혀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울이 이제 다윗이 도망간 걸 알고 눈치채고 부하를 이끌고 찾으러 다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무도
다윗이 어디 숨어 있는지 나한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다윗을 잡아가지고 내 왕권을 강화시키고 싶은데 사람들이 다 다윗을 사랑하고 나 사울을 미워해. 그래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라고 얘기를 했을 때 도액이라는 사람이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 한번 볼게요.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왕이요, 제가 봤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요, 저 제사장 무리가 다윗을 숨겨준 거 있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사울이 들었을 때 어땠을까? 노발대발한 겁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왕이 자기가 권력을, 자기의 힘을 가지고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숨겨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자초지종을 들어봤는데 아히멜렉이 숨겨준 것도 맞아요. 숨겨졌다기보다 그러니까 먹을 걸 준 거야. 그리고 무기도 줬어.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열받아서 뭐라고 하냐면 죽여버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도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겁이 난 거야. 그래서 아무도 안 죽이려고 할 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아히멜렉과 85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죠.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가족들을 다 몰살시켜요. 이 혼자서. 그러면서 이 아히멜렉이 아들 중에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가까스로 살아서 도망쳐요. 다윗한테 도망치면서 자초지정을 다 설명을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 볼게요.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내 탓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다윗이 그냥 도액한테 가서 쓱싹 해버리면 됐지 않았나? 네, 도망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을 쳤는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한테 가서 다 밀고를 한 거죠. 이 사전 배경을 가지고 본문의 1절을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1절 한번 볼게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뭐예요? 아비아달한테 도망쳐 나온 그 생존자한테 그 말을 듣고 나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2편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다윗의 심정을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막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막 일제 치하에 보면은 그 매국노들이잖아요. 매국노들이 어떻게 하죠? 자기가 출세를 하려고 독립운동가들의 뭐 비밀기지를 막 밀고를 한다던가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가 어때요? 막 저 나쁜 놈 하고 막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그렇죠? 이 도액이라는 사람도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그 다윗의 행동을 다 꼰질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상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잔인하게 몰살시키는 나쁜 짓을 서심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1절을 보시면은 포악한 자여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야 이 나쁜 XX야, 야 이 나쁜 놈아 라고 얘기한 거를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담임 목사님이 금요 예배 때 하셨던 설교 제목 기억나시는 분? 답이 나온 것 같은데. 네, 하나님께 저주의 기도를 드리자. 그건 무슨 말이죠?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상세히 정직하게 다, 자기의 심정까지 다 토로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저주 기도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가서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악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 손으로 무언가를 어떤 피해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심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죠. 자,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한번 볼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자기의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업신여긴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였다는 건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죠.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거죠. 우리 본문 말씀 2절, 3절, 4절 볼게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윗이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삭도라는 건 뭐죠? 남자의 수염을 깎는 날카로운 면도 날이에요. 저도 그 면도하다가 그 베인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잘 안 멈춰요, 피가. 그럴 정도로 되게 날카로워요. 그 삭도라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그 혀가 삭도 같다는 거는 도에게 어떤 꼰지름으로써 말로 꼰지르는 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것을 표현한 거죠. 4절의 말씀도 간사한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어떤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어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이 시편을 보시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제가 주께 가온이라는 제목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그 악한 사람을 향해 피해 복수를 하기를 원해요. 사이다 결말을 원하는 게 우리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다 일일이 다 자신의 감정을 다 토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자신의 어떤 이 안에 있는 울분을 다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윗은 어떻게 노래했냐면요, 8절에 한번 볼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도액이 그렇게 자신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그런 영달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지만, 그렇지만 나는 거기에 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 라고 노래를 하죠. 이 푸른 감람나무 보시면서 생각나는 혹시 성경 구절 있으세요? 네, 시편 1편 3절 한번 볼게요. 네,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시편 1편의 내용이죠.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나는 그 은혜를 언제나 맛보고 살아갈 거야. 거기서 나를 끊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그 물을 잘 빨아들여서 열매를 잘 맺는 그런 나무야. 그리고 시편 1편 3절과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다윗 본인이 했던 노래와 똑같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볼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처럼 그 도액이 수많은 제사장들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내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우리가 이것이 제3자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되게 그냥 속상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윗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나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어떡하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기가 힘만 했었으면은 이 도액이란 사람한테 가서 이 나쁜 놈하고 이렇게 막 그 처벌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심정과 감정을 다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다윗은요, 이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울 왕이 쫓아올 때 되게 집요하게 쫓아다녀요. 1년, 2년이 아니라 되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집요하게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나중에 다른 나라로 망명해서 막 미친 척도 해요. 네, 그럴 정도로 되게 비참했었지만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24장 5절 한번 볼게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한 번은 어떤 경우였냐면요,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다가 다윗 일행이 동굴 깊숙이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배가 너무 아파서 그 큰 거를 보려고 동굴 속에 딱 들어갔는데 마침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던 동굴이었어요. 네, 그 뒤는 얘기 안 하셔도 알겠죠? 무방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 장군, 기회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가서 찔러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해할 수 없다. 네, 무방비 상태인데 찌르면 그냥 끝나는데 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옷자락을 살짝 베요. 되게 간이 크죠, 그렇죠? 냄새도 되게 심했을 텐데 가서 몰래 가서 옷자락 빼고 갑니다. 그래서 볼일 보고 끝나서 이제 저 멀리 갔던 사울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 부하들이 당신 죽이라고 했는데 난 안 죽였어요. 그때 이제 사울이 감동해서 와, 다윗, 나는 너를 죽이러 다녔는데 넌 나를 살려줬구나. 넌 진짜 멋진 놈이야. 이러면서 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죽이러 또 쫓아와요. 또 한 번 또 살려주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사무엘상 26장 12절 한번 볼게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라. 한 번은 어떤 적이었냐면은 또 이제 죽이러 쫓아옵니다. 근데 사울이 너무 힘드니까 그날따라 이제 텐트를 치고 잠들었어요. 네, 여러분들 누가 잠들면은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사람들 있죠. 네,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 누가 업어가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야. 너무 깊이 잠들었던 거야. 그래서 또 다윗의 부하가 또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죽여버리십시오. 찔러요. 제가 2번 안 찔러고 단 한 번에 찌를게요. 장군이 못하시면 제가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일 수 없어. 이런 게 막 드라마나 영화로 나오면 어때요? 아마 시청자 게시판 난리 날 거예요. 그렇죠? 제발 죽여라. 뭐 하는 거냐? 고구마다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또 물병과 창만 가지고 와서 저 멀리 도망가서 뭐라고 하냐면 막 깨워요. 큰 소리로.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다윗이. 내 부하들이 당신을 죽이라고 했는데 나는 당신을 살려줍니다.
또 사울이 똑같이 얘기해요. 와, 난 널 죽이려 했는데 넌 날 살려줬구나. 참 되게 반성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는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면은 다윗이 사울을 끝끝내 안 죽였잖아요. 근데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 집안 사람들이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항복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수같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을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했더니 결국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원수의 집안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다윗에게 항복해서 결국에는 그 사울 집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항복을 합니다. 거기까지 다윗이 계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손쉽게 다윗이 사울을 제거했잖아요. 그러면은 또 한 번 피바람이 불러 일으켰을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느꼈을 때 고구마 같은 진행같이 하나님께 맡길래 라고 했더니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왔어요? 원수의 집안이 인정했다니까요. 그런 결과를 다윗이 계산했을까요? 아니죠. 사람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되진 않아요. 만약에 다윗이 자신이 막 머리가 좋아서 막 이렇게 제갈량처럼 막 이렇게 계산을 했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겠지? 이랬으면 분명히 망했을 겁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하나님께 맡겨버렸더니 원수의 집안이 인정을 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헤세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어떤 거예요? 우리 영화 드라마가 엔딩이 있듯이 우리 본문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다윗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하겠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의 일생을 통해서도 보면 어때요? 그는 말이 바뀐 사람이 아니라 행동이 바뀐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도 우리도 다윗처럼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